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좀 날씨가 서늘해진 것 같아서 긴팔을 입었는데 다시 반팔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여름이 돌아온 것만 같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가 막힐 때입니다. 전도가 막힐 때.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전도가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배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동의하든지 혹은 동의하지 않든지 또 얼마나 실천하고 계시든지 상관없이 전도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인의 큰 사명입니다. 가장 큰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위임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실천해야 되고 또 달성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마치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과 같이 목적이나 가치 없이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자꾸 이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살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을 왜 자꾸 망각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첫째로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인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사명이 얼마나 긴급한 명령인지,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 이 생명을 구하는 게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고 그냥 이 땅의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집중하고 싶은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전도 자체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고 나서는 기뻐서 전도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잘 되던가요? 전도하면 바로바로 막 구원받는 일이 있던가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막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출근했는데 사무실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사무실 전원이 다 구원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무실 가서 해야지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없이 도전하고 수없이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해서 전도를 해봤지만 결과가 잘 안 되니까, 전도가 잘 막히니까 그래서 자포자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직장 생활 하면서 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기 전에 적어도 나랑 입사 동기였던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좀 두려웠지만 큰 마음을 먹고 마지막 퇴직하는 날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한 아파트 단지로 불렀어요. 놀이터로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놀이터에서는 약간 좀 안 좋은 얘기 하는데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놀이터로 나와 해서 한 2시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 잘 모르게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장난식으로 조 목사님 한국 들어오셨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난식으로 이영재님 어떻게 예수님 이제 믿으시나요?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이제 교회 다닌다. 나 이제 교회 다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때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이렇게 열매를 거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그 친구가 한 말이, 조 목사님 언제 술 한잔 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아니구나, 가짜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열심히 준비해서 복음을 전했고 더 열심히 기회를 만들어서 어르고 달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으니까, 결실이 없으니까, 전도가 계속 막히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이 좀 주저하게 됩니다. 전도는 실제로 너무 자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가 막힐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말씀 설명하는 란에 지도가 있죠. 그리고 그 지도 안에 오늘 설교의 개요가 적혀 있습니다. 전도가 막힐 때 다음에 2번과 3번 보이시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문구입니다. 전도가 막힐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전도가 막힐 때 하니까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전도가 막힐 때, 네, 이제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도가 막힐 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막힐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장면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 전도가 막혔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도가 막힐 때 이 바울과 전도팀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했던 장면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때 주님께서 일하셔서 어떤 결실을 맺게 하셨는지 이렇게 세 가지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시작된 제2차 전도 여행은 주후 50년에서 53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지속됐는데요. 오늘 그 16장 그 첫 번째 장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가 막혔던 여러 가지 상황들, 전도가 막힐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분화하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총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팀의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15장 3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이 우리가 1차 때 돌아봤던,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좀 굳게 세워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면 내부 갈등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여기 심히 다투다라는 이 말은 화, 짜증, 격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논쟁이나 언쟁 정도가 있었던 게 아닌 거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아주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갈등을 일으킨 요인은 바로 마가 요한,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때문이었어요.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했다가 이 구브로 섬까지 같이 가고 이 갈라디아에 이르는 이 항구 도시까지 이르렀을 때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간 사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때 같이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얘기를 했고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로 둘이 심히 다퉈서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고 싶으세요? 바나바, 사람이 먼저다. 바울, 사역이 먼저다. 어느 쪽에 여러분 서고 싶으십니까? 사실 두 사람 다 잘 생각해 보면 그 입장 각각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바나바 편에 속했다면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바울 형님,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형제님이라고 해야 되나? 바울 형제님,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형제님도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으셔서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아무도 당신하고 친해지려고 안 했을 때 누가 당신을 교회에 들어오게 해줬나요? 누가 교제할 수 있게 회복시켜줬나요? 이 바나바 형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다소라는 고향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사역하고 있을 때 당신을 직접 찾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라고 했던 사람 바나바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당신이 1차 전도여행 같이 떠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나바보다 당신이 훨씬 어리잖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리가 있습니까? 네. 그런 회복의 과정을 바나바를 통해서 얻은 당신이 왜 요한이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바울 쪽에 속했다면 바나바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바나바 형제님, 이게 그냥 우리가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고
사실 마가 요한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돌 맞고 죽은 것처럼 된 그런 고난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겪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 요한은 또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면 세워진 교회들도 그걸로 낙심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복음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이 사람보단 더 믿음직한 사람을 우리가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혹시 조카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때요? 이것도 좀 입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각각 서로 입장이 분명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이었고 심각한 갈등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 해외 선교팀이 있잖아요. 이 선교지마다 무엇이 전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라마다 달라요. 유럽에서 선교한 사람, 오지에서 선교한 사람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가 문제다, 날씨가 문제다, 이 나라의 풍습이나 문화가 문제다, 서로 다 다릅니다. 근데 어느 선교지든지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항상 상위에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에 방해되는 걸림돌이 뭐냐? 바로 선교팀 내부의 갈등입니다. 선교팀 내부의 갈등. 바로 그러한 갈등이 복음 전도를 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선교 시작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전도의 계획이 막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제 팀을 꾸려서 육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를 돌보고 있었고요. 또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이고니온까지 이 사람 정말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았던 디모데를 일꾼으로 얻었습니다. 참 잘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행선지를 고르게 되는데요. 이 남서쪽에 위치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에 만약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퍼질 거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 가려고 했던 이 전도 계획이 누구 때문에 막히게 되죠? 6절에 보시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막으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했던 것은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내려가는 게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통과해서 이 무시아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무시아라는 지역에서 이 북동쪽을 보시면 비두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누가 막으셨습니까? 7절을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영, 곧 성령께서 또 한 번 막으신 거죠. 내려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올라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결국 위아래 다 갈 수 없으니까 이 항구 도시 쪽으로 서쪽으로 밀려나서 이제 드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전도 계획이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히고 연거푸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느끼는 거는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직장 동료나 가족이나 이렇게 전도하려고 많은 계획들을 세웠는데 번번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다 막히면 이 사람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시나 보다. 이 사람한테는 전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포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이 정말 막으시는 건가? 그만 전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들도 이러한 전도가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가 막히는 경험은 16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조금은 작은 사건이지만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실망스러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11절에 보시면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울과 그 전도팀을 가리킵니다. 바울 그리고 처음에 같이 참석했던 실라가 있었을 거고 또 루스드라에서 함께했던 디모데가 있었을 거고 또 우리라는 표현은 사실 이 책을 기록한 저자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누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전도팀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당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 빌립보 성은 로마 이 군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많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거기에 많이 정착을
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 누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이 모여있던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익히 알고 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점진적으로는 아예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이제 선포되게 되는데 그런 전략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가끔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 가면은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시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석가 말에 따르면 이 빌립보라는 성은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성 문 앞에 다른 종교 포교 활동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자기들이 믿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로마 시민에게 너희들이 믿는 종교 강요하지 마라, 가르치지 마라라고 경고문을 붙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그 선교팀 입장에서는 회당도 없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장터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와서 온 첫 성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유대교를 믿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성 밖에서 종교 활동을 해야 됐습니다. 유대교가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가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소식을 알고 아마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강가로 나가봤더니 몇몇 여인들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실망스럽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몇몇 여인밖에는, 자매님들 좀 죄송하지만 몇몇 여인들밖에는 없구나. 다른 성으로 가야겠다. 더 열매가 많을 것 같은 그러한 성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왔잖아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도우라. 근데 막상 와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생산성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 집회 강사로 초청을 된 적이 있었는데요. 가니까 저를 초청하신 목사님이 오늘 원래 이만큼 구도자가 오려고 했는데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요거밖에 못 와요 라고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실망할까 봐.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적게 오면 좀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포럼에 가서 패널로 이렇게 연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패널이 4명이고 참석자가 5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 빠진다, 너무 좌절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 주신 마음으로 몇 명이라도 잘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바꿨지만 인간적으로는 실망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과 전도팀도 그렇게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여기서 전하지 말고 다음 성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전도가 막혀 있었던 때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전도가 방해 공작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성 밖에 기도하는 곳에 그들이 며칠 동안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던 날 중에 어느 날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종은 이 여종을 가리키는 단어를 보면은 어리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어렸던 여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여종이 여러 인간 주인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점을 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돈을 얻으면 많은 주인들이 나눠 갖는 그러한 식으로 착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과 팀들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지 아냐,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는 식으로 계속 괴롭힌 겁니다. 바울이 여기 말씀에 기록된 걸 보면 심히 괴로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꾸짖은 거죠. 그리고 그 귀신은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 보통의 경우 이것이 표적,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이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그 표적과 기사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힘을 얻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 여종을 부렸던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장터로 끌려가게 됐고요. 거기 앞에서 관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상관 앞에 섰을 때 재판도 받지 못했고 신문도 받지 못하고 그냥 옷이 찢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날의 수갑과 같은 착고에 묵힌 채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하다가 이러한 어려움들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전하다가 이렇게 모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기쁘더라고요. 이상하게 기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다니 참 기쁘다.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고난받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결실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지금 그냥 고난만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우리는 자주 포기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는 거죠. 괜한 고생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낙심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이 당했던 고난이 바로 그런 종류의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 전도가 막히는 위기가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이 바울과 선교팀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주로 어떤 이유로 막히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죄 때문에 막히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갈등을 겪고 있는 누군가 때문에 막히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잘 짠 이 전도 계획이나 방법이 그냥 물거품이 돼서 막힐 때도 있을 거고요. 전도를 하다가 받는 모욕이나 어떤 조롱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전도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실망하실 겁니다. 낙심이 되실 거고요.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 선뜻 전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과 이 복음의 동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가 막힐 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성실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부 갈등이 있었을 때 사명을 이렇게 내던지고 그냥 나는 안디옥 교회에 남아야겠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나바가 원래 계획한 대로 우리 1차 때 전도했던 지역 다 이 마가 요한과 돌아볼 테니 나는 그냥 안디옥 교회에 남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새로운 전도팀을 꾸렸고요. 그리고 여기 15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교회 앞에서 하나님 은혜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원래 계획대로 수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에 힘썼습니다. 전도가 막힐 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도 막히고 북쪽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도 막히고 다른 누군가도 아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을 때 바울과 선교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 파송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바울이 본 환상을 다음날 아침에 전도팀과 함께 나누었고요. 그때 그들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분별을 하고 마게도니아로 이틀 항해를 통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 안에 몇몇 여인들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죠. 바울과 그 전도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몇몇 여인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 점치는 여인, 귀신 들렸던 여인이 여러 날 동안 기도하는 곳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바울과 그 전도팀이 여러 날 동안 계속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몇몇 안 되지만 그래도 계속 그곳에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보통 죄수들은 막 저주하는 노래를 부르고 원망하는 그러한 울부짖음을 낼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서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전도가 막힐 때마다 주저앉지 않았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왜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도 포기하고 싶을 때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바울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들이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지금도 일하신다 라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을 때 바울이 신라와 함께 여러 교회에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시면 15장 41절에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이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선교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진 거죠. 그리고 16장 5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여러 성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요.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바나바가 가니까 나는 삐졌어 라고 하면서 안디옥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갈라디아 여러 성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길이 막혔을 때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고 이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몇몇 여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강가에 앉아있는 몇몇 여인 중에 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가만히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구죠? 루디아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어느 정도 부유한 여인이었고요. 집도 소유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몇몇 안 되는 조금 실망스러운 대중이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그 한 여인의 마음을 여셨고요. 그리고 그녀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에 속해 있는 그 집안에 속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아마 부유했기 때문에 하인들이 있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주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구원받고 나서요, 그 가진 재물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일단은 선교팀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먹고 자고 쉴 수 있도록 이 가정을 개방했고요. 나중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자기 집을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헌신을 했었습니다. 만일 바울과 그 선교팀이 이 비두니아와 아시아가 막혀서 파송교회로 돌아갔다면 루디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 뜻으로 다른 방법으로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소리를 누군가가 들었어요. 25절에 누가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게 하신 겁니다. 이 들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져오는데, 큰 결실을 가져오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큰 지진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생긴 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 옥터가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손에 이렇게 묶어 있었던 것들이 다 벗겨졌다라는 것, 이게 더 큰 기적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큰 기적은 그렇게 됐는데도 아무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수가 옥문이 다 열렸는데 안 도망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이게 저는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 죄수들이 다 들었던 내용이 있죠. 바로 두 유대인이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 내용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지진이 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이 노래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했던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일어난 더 큰 기적, 바로 간수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간수는 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다 죄수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명예롭게 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여기 있다라고 바울이 말했을 때 간수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30절에 보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간수도 이들이 불렀던 노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결실을 맺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전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쟤한테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누군가는 하나님이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누군가는 듣고 마음이 열려서 따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누군가는 듣게 만들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나와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묻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은 발걸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굳게 해주시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복음을 만약에 전하기 원하신다면 쉬운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꿈에 나타나서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너 여기 갈래? 아니면 나 믿을래? 이렇게 하면 사실 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전도가 막힐 때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은 거 아니죠?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실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성공률이 지극히 낮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바울과 전도팀처럼 포기하지 않고 전했을 때 정말 바로바로 결실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좀 전할만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나 친척이나 자녀나 동료나 복음을 열심히 전해봤지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복음 전하는 게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냉정하게 말하면 바울과 이 전도팀도 성공률이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는 이들도 가서 소수의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보게 됐고요. 이 비교했을 때 엄청난 다수가 그들을 배척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집중했던 거는 얼마나 높은 성공률이냐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라는 데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느냐, 거기에 집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성공률이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느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임신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 시술이나 방법을 통해서 이 아기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기사를 통해서든 여러분 주위를 통해서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시험관을 17번 했다, 뭐 20번 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뭐 20몇 번째 아기가 생겨서 갖게 됐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성공률이 낮은 거죠. 그리고 해보신 분들 아시고 또 옆에서 지켜본 분 아시겠지만 과정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20번, 20몇 번씩 시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공률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한 번 성공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성공을 하면 그동안 쏟아부은 수고나 노력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보상받는, 그 자녀가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성공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얻는 가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아버지께 드리는 기쁨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건들을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서 간증문 형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상의 간증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이 방문을 했고 지금 세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간증을 들으시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루디아라는 여인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여인으로 예전부터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에 관해 듣고 그분을 섬기는 신도가 되었어요. 빌립보엔 회당이 없어서 강가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몇몇 남자들이 강가로 오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주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요? 저는 이제 제가 번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증으로 들으실 때 참 얼마나 기뻤을까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다음은 어린 여종의 간증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귀신 들렸던 어린 여종 또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종은 간증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수년간 귀신의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조종을 당했어요. 제 주변엔 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저를 이용해서 돈을 벌 궁리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제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라고 했고 그 즉시 저는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처음으로 불쌍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괴롭히거나 조종하거나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 한 사람의 간증, 간수의 간증입니다. 간수 목소리는 좀 노인 목소리로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는 은퇴한 군인으로 빌립보에 간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유대인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옷이 다 찢기고 많이 맞은 상태더라고요. 아주 큰 흉악범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이 와서 깊은 곳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고 엄히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한밤중에 이 두 유대인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가끔 자조적인 노래나 저주하는 노래를 부르는 죄수는 봤는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정말 특이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던 죄수들 모두가 이 찬양을 들었고요. 그 찬양이 말하는 하나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났고요. 옥문이 열렸고 죄수가 다 도망쳤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 죄수들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었고요. 그로 인해서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저의 온 가족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고 저는 그 두 죄수들의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들이 이렇게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지 않으세요? 가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특별히 이제 침례를 앞둔 사람들이 간증하는 걸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참 대단하다. 이 생명이 살아났다는 거, 거듭났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게 우리에게 그만큼 기쁨이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또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의 크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유평에서 23번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신갈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항상 길이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종혁 형제랑 제가 지나가면서 여긴 항상 막히더라라고 했는데 평일, 공휴일 가릴 거 없이 아침, 저녁 가릴 거 없이 항상 막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로또 1등이 22명이나 당첨된 장소, 로또 판매점이 있기 때문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사람들이 포기를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든 1등이 당첨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로또 1등 당첨 확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14만 분의 1입니다. 10만 명이 들어찬 이 경기장이 80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관중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힐 확률이에요. 그 정도의 낮은 확률입니다. 소수점으로 치면 0.000012%. 그러니까 0이 4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낮은 확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번개를 맞아서 쓰러졌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다시 일어났더니 또 그 자리에 번개가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죽을 확률보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꽉꽉 막힐 정도로, 시에서 길을 확장시켜줘야 될 정도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로또에 시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만 당첨되면, 딱 한 번만 당첨이 되면 모든 것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기쁘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서 사실만큼의 가치입니다. 그 놀라운 가치를 아는 우리는 로또 하는 사람보다는 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져 버릴 물질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보상이 따르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가 막힐 때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전도가 막힐 때 포기하지 마세요. 왜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여러 가지 막히는 장애물들을 뚫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 또 우리가 날마다 같이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영혼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쁠지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전도가 막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주님 위임하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변교회 성도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각자 자기가 부르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 큰 기쁨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